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오늘 벳세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했던 목적과 같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가 등장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다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늘 설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크기나 양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나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과부는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식사 재료였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병이어는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속회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내 사랑이 너무 작습니다. 내 작은 마음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적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은 순종이어서 이것은 주님께 드리나 마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 작은 순종으로는, 내 작은 사랑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오병이어였지요. 내 손에 쥐고 있을 때에 해답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랑과 순종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보이고 내 마음과 삶이 주님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랑, 작은 순종,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는 복을 나누고 베풀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순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 가진 것을 드리는 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이 오병이어 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난 시점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나누어줄 때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오병이어가 갑자기 몇천 배로 불어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나눠줄 때에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드릴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앞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떼어 나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건강한 이유는, 병을 치유받는 이유는, 재물의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이유는 모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 그치고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을 진정한 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병들고 복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쥔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귀한 제물을 찢으셨어요. 왜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신 후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찢으십니다. 이상하지요? 복을 주시면 오히려 찢어진 것을 꿰매고 더 풍성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후에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고 서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왜 나를 찢으시는 거지? 그 이유는 세상에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찢긴 우리를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찢긴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세상에 나눌 때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를 먹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의 원리를 알아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찢겨 나눌 수 있는 진짜 귀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찢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찢기고 영혼이 상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꼭 목회자이기 때문은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제가 찢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찢기면 찢기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데에까지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어 또 최선을 다해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그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먹이시는 기적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